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지금 입장을 했잖아요. 입장을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놈을 잘 만났습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느껴지죠? 네. 이 시간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놈을 바라보고 있는 이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알게 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놈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요즘 날씨가 좀 더워졌죠. 어젯밤도 굉장히 덥던데 이 더위 속에서 잘 지내시고 계시죠? 더위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 더울까?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막 요동을 치면서 선풍기도 틀어보고 에어컨도 틀어보고 샤워도 해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더위를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이 더위를 이겨내서 잘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아주 장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더위를 피하며 오늘 밤도 다 잘 자려고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김선희 보살님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와, 멋집니다.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 불자님들은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밤에 허덕이고 헤매기고 잘 자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난 살고 있는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의 행복, 내가 생각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 더위를 이겨가면서 버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은 항상 답을 제가 말씀해 드리죠. 왜죠?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맨날 해도 맨날 잊어버려요. 네.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산다 생각하면 내 자신이 참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버거워져요. 돈이야 뭐 그거 있으면 좋긴 하지만 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돈이야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는구나. 이왕이면 좋은데 내가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내가 오늘 살아가면 내가 더 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더 아름다운 영혼은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누구예요? 부처님. 부처님처럼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생을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처님처럼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영혼이 됐을 때는 안 올 수 있어요. 나 이제 사바세계 싫어. 안 올래. 그렇게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업에 의해서 자꾸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안 오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흔적이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이 흔적이 없는 자리가 됐을 때 안 올 수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마음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한은 올 수밖에 없죠. 이 사바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아름다운 영혼이라면 조금 짜증을 덜 내야 되고 그죠? 마음을 좀 더 크게 써야 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크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너그러운 마음이 될까? 자꾸 찾다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찾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처님처럼 넉넉한 그런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음에도 걸어감에도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할 때 삶이 아주 재밌어요. 즐거워요. 왜냐?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결과치가 보여요. 돈은 많이 벌려고 해도 내가 참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하면 한 만큼의 결과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야, 이번에는 내가 관세음보살 10번 했더니 짜증이 안 나네. 화가 안 나네.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나던 그 마음이 좀 내려져서 화가 안 날 때 나는 그만큼 아름다운 영혼 쪽으로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환희심 나는 재미입니다. 그 재미를 느끼려고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노력하셔야 이 여름을 또 잘 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짜증만 나서 이게 살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 또한 왜예요? 우리 금강경 왜 공부하고 있죠?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같은 그 마음을 나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오늘은 또 금강경 제 18분 시작하겠습니다. 514쪽 함께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께서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저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고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셨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18분 금강경 제18분을 한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체 동관분이라고 돼 있어요. 한문에는 일체 동관분 모든 것을 하나의 체성으로 동일하게 본다. 일체를 같을 동 관할관 해서 일체를 모든 것을 하나의 체성으로 동일하게 본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체 동감분 모든 것을 하나의 체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우주에는요 한량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정말 많고 많은 그런 중생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세계 성취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이 세상을 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 하나의 마음자리, 마음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다 각각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을 짐승처럼 쓰면 짐승 세상에 살게 되는 거고, 또 사람처럼 쓰면 사람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생이고 또 부처이고,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아주 고요한 그 공적한, 고요하고도 고요한 그 세계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공적하지 않고 항상 들끓고 부글부글 뭔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번뇌가 많고 한 이제 그런 마음 자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에 망념이 사라진다면, 번뇌가 사라진다면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부처님 같다고 하셨잖아요. 망념만 없으면, 번뇌만 없으면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곧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마음, 이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망념을 없앴느냐, 있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망념을 없애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내가 부처다,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망념이 없어진 자리, 번뇌가 없어진 자리에서는 부처님 마음이 곧 중생의 마음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곧 중생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같은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그 마음자리에서 봤을 때 한 몸인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중생과 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과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는 여와 동근이요 만물은 여와 일체라. 천지, 하늘과 땅은 나와 그 뿌리가 같고 온갖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인 그 마음 자리에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인 그 마음 자리에서는 그 마음 자리가 과거 신불가득, 현재가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나오잖아요. 맨 끝에 구절에서. 그렇게 한 몸인 자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과 시간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할 수 없다. 이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제18분
일제 동감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18분을 통해서 우리 중생이 곧 부처다.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중생을 부처로 승격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라서 맨날 나는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꾸질꾸질할까? 뭐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아니야, 너 못났지 않았어. 야, 바보야. 네가 바보인 것을 알면 돼. 네가 번뇌를 내려놓으면 돼. 네가 망념만 내려놓으면 너랑 나랑 똑같아. 부처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막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나도 부처구나. 중요한 건 내가 망념을 내려놓는 거, 번뇌를 내려놓는 거. 그것만 하면 되네. 근데 그것이 조금 뭐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망념을 내려놓기 어려워. 번뇌를 내려놓기 어려워. 왜 쉽지 않아요? 중생이다 보니까 익힌 습 때문에 많이 그래요. 익힌 습, 익힌 업. 우리가 익힌 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마음과 이런 것을 배웠다면은 그걸 익혔겠죠. 또 부모님한테 만약에 부처님 부모가 부처님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부처님의 행과 마음과 그것만 배우고 태어나서 그냥 부처가 됐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 좀 아니시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아직 그분 또한 수행의 과정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이 아는 것이 부처의 행이라기보다는 중생의 행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 익힘을 버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금방 부처를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는 데는 얼마큼 걸리냐면은 살아온 만큼 걸려요. 내가 만약에 화내는 습관을 내가 10년 동안 내가 화내었다. 이걸 내가 없애고 싶어? 그러면 10년의 시간이 있어. 노력을 해야 그게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안 사라져요. 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뭐 90살, 100살 됐을 때 보세요. 남은 건 습밖에 없어요. 습. 육신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습을 좋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나는 나쁜 습이 많다. 나쁜 습. 자기의 나쁜 습은 자기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나쁜 습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당신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겼어? 코가 이렇게 생겼어?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라던가 뭐 그런 습이 있는 사람. 그렇게 처음 만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나쁜 부분만 지적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갈등이. 근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 거 잘 모르지. 내가 봐서는 팩트인데 그게. 눈이 저렇게 못생긴 게 팩트고 코가 잘못생긴 게 팩트인데 나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내가 뭐 잘못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본인이 고통을 겪냐고. 그죠? 본인이 보는 시각이 부처의 눈이 아니니까 중생의 눈이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거든요. 그 어떤 존재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부처님의 눈이고 어떤 존재를 봐도 자꾸 뭐 시비하게 되고 막
안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게 중생의 그 업에 의한 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업에 부딪힘인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 습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 습을 고침에 있어서도 내가 나의 습을 봐야 아 내가 이런 나쁜 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고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지 못 보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뭐 불교를 불자로서 뭐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본인이 본인의 습을 보지 못하면 끝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요. 본인은 왜 힘든지 몰라. 누가 그걸 얘기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습을 나쁜 습을 인정을 안 하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습이 어떤 습 때문에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가 보여요. 하지만 본인은 그게 보이지 않잖아. 그냥 말도 못 해줘. 그럼 그냥 그걸 그렇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인상 맞추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하시다 보면은 나의 신구의 삼업,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 힘이 생겨요. 아까처럼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고요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생각들이 툭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고 또 나의 행동이 탁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비로자나 국제에서는 일요 마음 행복법에 와서 호흡을 좀 가다듬어 보고 호흡에 집중을 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나의 그 모습들이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행동이나 내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내가 보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그 신구의 삼업,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그 놈을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렸잖아요. 그 놈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자성불이에요. 자성불이 그걸 보고 있어. 이 자성불의 힘이 강해져야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습을 바꾸기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재수없게 말하는구나. 내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구나. 본인이 어느 날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어떤 삶의 고통이 있었다면은 그 고통을 한번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다 해보면 아 이게 왜 그랬는가 거기서 나와. 나의 신구의 삼업 중에 무엇 때문이었나. 나의 말 때문이었나 행동 때문이었나 나의 생각 때문이었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었구나. 깜짝 놀라야 돼요. 놀라고 이게 나의 나쁜 습이구나. 이걸 고쳐야지.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세세생성 나는 이런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습 때문에 습을 고쳐야 되는데 이 습을 고치려면은 나의 나쁜 습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 나의 어떤 모습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안 보인다면 스님 저는 아무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습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악영보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습관, 나쁜 습관이 안 보여. 어떻게 해? 응? 내 스스로가 내 습이 맞아요. 아주 지혜로우시네. 나는 나의 습을 못 보지만
제3자는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뭐 엄마로서도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야, 엄마 너희가 봤을 때는 엄마 어떤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니? 뭐 이런 거. 아니요, 친구한테도, 아, 친구야, 너가 봤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고치면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너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예? 근데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100%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야지 잘못했다간 또 싸움 나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야, 친구야, 너는 말할 때 좀 재수없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또 막 해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자리가 정말 흔적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내가 참아내리라 할 정도의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어설프게 물어봤다가는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조계사 청년의 법에서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든 거 있을 땐 솔직히 물어보는 게 좋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또 그것을 어떤 어머니가, 그 조계사 청년의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본문으로 봤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당신의 그거를 이제 자식하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제 자식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가 뭘 고치면 좋겠니? 너 엄마한테 뭐 속상한 거 있었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물어봤어요. 스님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딸이 얘기했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나를 힘들게 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났어. 야,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네가 그걸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상태가 한 번 또 꽝 해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잖아요. 스님, 사실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아유,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를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 기회를, 스님의 법문을 핑계로 할 수가 있잖아. 핑계로. 야, 스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엄마가 뭘 고쳤으면 좋겠니? 너 엄마로 인해서 상처 입었던 게 어떤 거니? 한번 이야기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정말 흔적 없는 마음으로, 나의 나쁜 습을 고칠 수 있는 철회의 찬스다. 이걸 고쳐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철회의 찬스다. 탁 생각하고,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철회의 찬스다 생각하고 정말 빈 마음으로 이렇게 탁 들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는. 어설프게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찾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그분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의 말이 아니면 너의 행동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본인이 잘 찾아보고 고칠 수 없다면은 그 주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요, 정말 업그레이드가 확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힘들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잘 안 피는구나. 바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해안에 대한 설명이. 해안이 뭐냐? 해안. 이제 우리가 여기 오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해안이 이렇게 연기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연기적인 방법으로, 인과적인 방법으로. 내가 삶이 뭐가 안 풀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풀리는 건 거의 신구의 삼업 중에 하나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지면 바로 이 내 삶을 지혜롭게 정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유관이 있는가? 처음에가 유관이에요.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물었어요. 자, 유관. 유관은 뭘까요? 유관. 그치, 눈.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눈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 모두의 눈이죠. 그래서 이 유관은 사물의 형태나 이제 색깔, 원근을 다 구별할 수가 있는데 좀 제한적인 눈이죠. 제한적인 눈. 왜냐면은 이 유관으로는 앞을 보면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선희 보세요. 앞에 얼굴을 보는데 뒤에 오늘 무슨 핀을 꽂고 왔는지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안을 보면 또 밖을 볼 수 없는 좀 제한적인 그런 눈이에요. 또 우리 눈은 밝은 곳에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볼 수가 없지요. 네, 이렇게 제한적인 눈.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눈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안을 가지고 계셨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부처님도 육안을 가지고 있다. 예, 육신의 눈, 실질적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안이. 자, 천안이 뭘까?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자, 천안.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먼 곳까지, 미세한 것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인 거예요. 신통한 눈. 그래서 천안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천안제일. 아나일 존재였죠. 신통제일. 목건현 존재죠. 그래서 이 신통제일 중에 이제 이 천안통까지 이제 가지신 거죠. 우리 목건현 존재가. 그래서 이 목건현 존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이 천안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아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냥 환히 보게 되셔서 우리 어머니가 어이야 이렇게 아기의 고통을 받고 계신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머니가 너무 배고파 하니까 신통제일이니까 신통으로 어떻게 해요? 밥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려.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받으면 뭘로 변해요? 불로 변해. 왜냐면 어머니 업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 부처님께 여쭤보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를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부처님께서 너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100가지의 그 음식을 청정 대중에게 공양을 해라. 그리고 그 공양 대중에게 그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게 뭐의 유래예요? 백중의 유래가 되잖아요. 백중의 유래.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천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을. 그래서 볼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극락세계에 있는 그 극락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세상을 그 신통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천안이에요. 그래서 사나 석벽 무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사나 석벽 무장애. 이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산이 있든 뭐 바다가 있든 강이 있든 바위가 있든 벽이 있든 그거 다 뚫고 다 본다는 거예요. 앞에. 여기 우리는 지금 이 육안으로는
저 벽 뒤에 뭐가 있지 안 보이지만 천안으로는 그 뒤에가 다 보인다는 거. 바로 이제 부처님이 갖추신 그 오한 중에 하나인 거야. 유관과 지금 천안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죠? 천안 갖추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빨리 수행해서 빨리 갖추고 싶어요. 근데 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수행의 그 경계가 나타나는 게 욕심으로가 되지 않아요. 욕심을 다 내려놨을 때 이 경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딱 가지고 나는 오한을 얻고 싶다. 그런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그쪽으로 갈 거다는 이런 방향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언젠가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안이에요. 해안. 이제 불교에서는 이 천안보다 해안이 더 중요하죠. 해안. 천안을 봤을 때는 천안에 의해서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신통한 힘으로. 뭐 지옥도 볼 수 있고 지금 누가 뭐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우리 현지가 뭐 하고 있지? 딱 그러면 벌써 눈을 감으면 현지가 뭐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 뿐인 거지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안이 중요한데 그 해안에서는 해안은 만법의 현상 너머에 내재되어 있는 공적한 자리를 깨닫는 눈인 거예요. 공적한 자리를 깨닫는 눈인데 공과 무상의 도리를 증득해요. 공과 무상의 도리를 증득해서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집착을 떠난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안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해안인 거예요. 연기적으로 인과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요즘 같은 경우 사실 사회적인 그 무리를 일으키는 그 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범죄를 사람들이 저지르면 인과를 모르니까 저지르는 거지. 내가 이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결과가 올 거라는 그게 보이면 그렇게 나쁜 짓을 왜 하겠어? 안 걸리겠지. 그치?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나는 안 걸리겠지. 나쁜 결과를 받지 않겠지. 이런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알면서도 저지르게 되는 거는 왜 알면서도 왜 저지를까? 어떤 경우는 또 내가 이거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범죄가 굉장히 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험악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다 우리 어른들이 과연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더 깊게 성찰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다. 나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 짓을 또 할까? 왜 해요? 다무스님 왜 하는 것 같아요? 무지해서. 바로 습 때문에 습. 익힌 것 때문에. 익힌 거. 익히는 게 그래도 무서워요. 힘이 나와.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점심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왜? 하루 그 시간에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배꼽시계. 배꼽시계가 있어서 딱 시간 딱 맞춰서 저희 배꼽시계는 아침에는 7시 점심은 12시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밥을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쉬운 예로는 술을 못 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담배를 못 끊는 분들. 왜 그래요? 그 습의 뿌리가 깊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 나쁜 습을 익혀 놓으면은 그 습의 힘, 그 악업의 힘이 굉장해요. 그걸 이제 우리 강원도 공부할 때는 악착취와 같아. 악착취와 같다. 악착취. 악착취는 풀 이름인데 그 풀이 뽑히지 않는 풀.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풀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풀을 이렇게 뽑으면 다 뽑히는데 악착취는 뿌리가 아주 이렇게 땅에 완전히 막 얼기설기 막 꽉 이렇게 차가지고선 꽉 이렇게 땅을 완전히 이렇게 무슨 그 줄처럼 꽉 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위에만 좀 뽑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나. 그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같다고 말해요. 경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악착취와 같다. 그 악착취와 같은 습관이 많이 배어있으면은 그게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담배를 뭐 20년, 30년 피운 분이 어느 날 끊으라고 해서 그게 끊어지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남편이 막,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니까 뭐 폐도 안 좋아지고 건강 안 좋아지니까 끊어야지. 그래서 끊기로 했어. 그러다가 며칠 뒤에 또 피웠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 뭐라 하겠어요? 부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것도 하나 못 끊어. 그것도 하나는 못 끊어 말이야. 그래가지 뭐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끊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어쩌다 담배 한 개를 싹 피웠다 그럴 때는 당신 정말 담배 끊는 거 너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20년 동안 피웠는데 하루아침에 끊을 거 얼마나 힘들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끊을 힘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부인이 이렇게 나를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정말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더 나지만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뭐야. 그 하나도 못 끊어. 그게 뭐 담배가 뭐 맛있다고 내가 보고 난 쓰기만 한데 참 뭐가 좋다고 피우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은 또 기분이 더 상해가지고 에이 기분 나쁜데 한 배 더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나쁜 습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게임을 하게 되고 막 그러면 부모가 야 나도 게임하지 이렇게 하면 잘 안 고쳐져요. 게임을 안 하기로 했는데 걔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뭐 무슨 경찰처럼 내 잘 걸렸다 이놈의 자식 그냥 이번에 내가 박살 낸다 너를 그냥 저걸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수든지 뭔 소리를 내야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 절대 못 고쳐요. 하지 말라는데 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정말 이걸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너무 힘들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너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지 그지. 그러면 예 그래요. 그래 엄마가 생각해 너가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니? 너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에 너는 게임하고 다른 친구들은 책을 읽고 할 텐데 그러면 너 인생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렇겠죠. 약간 시각을 줘야 되는 거지. 지혜를 줘야 되는 거지. 해안을 줘야 되는 거야. 해안을. 그래 그냥 너 선택이니까 너 선택이니까. 하지만 엄마는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인생이 아름답고 좀 사회에 큰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습을 서로가 좋은 습을 들이도록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나도 내 악습을 못 바꾸면서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이가 순간적으로 습을 바뀌기를 원한다. 욕심이에요, 욕심. 오래 걸려요, 오래. 나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나쁜 습관을 안 들이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가족 내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좋은 습관을 그리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되고 우리 식구들도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해안이 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연기법적으로 보는 거. 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돼. 생각하게. 제가 거의 14년 동안 어린이 캠프를 해왔잖아요. 매년 뭐 7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교사들까지 하면 100명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 갔을 때 정말 아이들이 그 나쁜 습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오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막 기타 등등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처음에는 제가 첫 회 했을 때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은 순수하게 아이들은 착해 예뻐 이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유를 줘야지 하면서 자유를 쭉 해봤는데 와,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을 정해가지고 친구랑 싸우는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친구 놀린 경우, 뭐 때린 경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108배를 한다. 이렇게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 21배, 그 다음 걸리면 49배, 그 다음엔 108배. 딱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얘기를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108배 안 하려고. 그래서 이 습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막 그렇게 해도 이 습을 못 바꾸는 아이들이 많아, 대부분이. 그러면 3번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제 108배를 좀 해야지. 아니면 그런 경우 이제 108배를 하고도 또 걸렸다. 그럴 때는 또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 자, 너 또 108배 했는데 또 걸렸잖아. 그러면 자, 여자애들 남자애들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여자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당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선택을 해. 스님 방 앞에서 108배 할래? 아니면 여자애들 방 앞에 가서 108배 할래? 그럼 애들이 다 아니 저는 스님 방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좀 하게 하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이렇게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그때 108배 한 10명인가가 108배를 해야 됐는데 되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아주 진짜 대구에서 그때 그 803 은혜사에서 할 때였는데 한 10명의 아이들이 108배를 해야 되는 거 걸렸는데 나도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108배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108배 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108배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누가 친구들이 같이 해준다면은 이 아이들 것을 나눠서 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100명이면은 1080배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눠서 해준다면은 우리 그렇게 해주겠다. 용납을 했어요. 자, 누가 친구들 대신 친구들과 함께 108배 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어떤 용감한 아이가 또 손들었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손들었어. 저도 하게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0명이 넘는 애들이 막 손을 들어가지고
다 그래 간다. 그래 나눠가지고 1080배를 나눠가지고 50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 한 30배 정도만 하면 뭐 얼추 되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제 30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친구를 위해서 108배를 하겠다는 게 친구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잘해요. 심오하게 막 우리 친구가 저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이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10명에 그 하도 개구져가지고 3번 이상 걸려가지고 그런 애들은 108배 하는데도 깨만 버리고 안 해요. 스님 안 볼 때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참 우습다. 아이고 참 세상이 이렇구나 했는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같이 해준 아이들은 좋은 자비심을 좀 내게 됐고 또 108배를 내가 다 더운데 해야 되는데 친구들 도와주니까 또 감사함을 또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 여기서 투덜투덜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긴 친구를 위해서 108배 하는데 진짜 그 친구 벌칙 받는 친구는 놀고 있어. 스님 제발요. 쟤는 안 해요. 그걸. 아유 그래도 쟤도 하고 아까 했어. 스님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함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법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습을 고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돼요. 너 혼자의 일로 놔두면 안 돼요. 많은 경우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성격 고쳐 넣어. 성적 올려. 성적 안 올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성적이 안 오를 때는 성적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잘 분석을 해줘야 돼. 식구들이 같이. 뭐가 힘드니?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드니? 아니면 뭐 학원이 좀 안 좋니? 기타 등등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함께 해줘야 그 나쁜 습을 조금씩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 가족이 이렇게 단합을 안 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 혼자서 힘든 거지. 그래서 혼자서 이런 나쁜 습을 막 익혀왔기 때문에 본인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나쁜 습을 너무너무 익히다 보면은 눈만 뜨면 나쁜 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정말 통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 성동영상 해가지고 그랬던 애 이름 있죠. 뭐였는데? 조지빈. 조지빈 그 아이가 인터뷰에서 한 말 중에 이제는 끝낼 수 있다.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도 그거를 통제를 못 해가지고 되게 괴로워했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응. 누구? 그러니까요. 응. 습. 그런데 그 습을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응.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도.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이렇게 함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습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면 더 안 되고 그 안 되는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정말 힘들지. 하지만 함께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내가 뭐 해줄까? 너 나쁜 습관을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줄까? 이 얘기를 하면은 엄마 나 아이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러면 게임을 나는 20분만 할게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캠프도 해보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법을 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선택을 해봐. 그럼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힘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해안을 우리가 갖춰야지만 되는데 해안이 나만 갖추게 하니까 아니라 모두 함께 갖추어야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자,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해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일요 마음 행복법회를 통해서 습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없애기 힘들다는 거, 예. 특히 악업을 없앤다는 거는 참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악업을 익히지 말고 내가 생긴 악업에 대해서는 내가 꼭 없애려고 선업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심을 꼭 하시면 좋고요. 신고의 사범을 나의 신고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고요히 앉으셔서 아까 처음에 그 입정을 했듯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여요.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오늘 어떻게 말했구나. 어떻게 행동했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걸 자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그 뒤에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 불성자리거든요. 예. 나의 신구의 삶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놈은 내가 꿈을 꿀 때도 꿈꾸고 있는 것조차 다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 그놈이 있어요. 예. 그 힘을 자꾸 기르셔서 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건 좋지 않다 하면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내가 봤을 때 요것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얘기해주면 뭐라 하냐면, 아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이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은 나도 괴롭고 사람들도 주변 사람도 괴로우니까 이왕이면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